누가복음 18장 1절 한 주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잘 꼬인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원하지 않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번 때 한번 나누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엄청 기분 나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여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선생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 여자 미술 선생님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저를 억울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세상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저보다 더 큰, 아주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누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건 뭡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수님을 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불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주 친근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해석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언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어떤 사람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비교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물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원한을 호소할 때 응답하여 주고, 하물며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그 호소를 그냥 넘기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판관과 공의의 하나님을 똑같은 응답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은요,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란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을 뜻합니다. 이들은요,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다시 말해서 과부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 중에 약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룻기에서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디쓴 아픈 마음.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 받은 치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치욕 이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들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매번 찾아가 원한을 호소하는 과부를 그냥 놔두었다가는 더욱 계속 번거롭게 바더하고 어태크 이렇게 영어 버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더하고 어태크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끈질긴 그녀의 원한을 들어서 해결해 준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감동을 보통 줄기차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청원하라, 쉬지 말고 때를 써라, 다 좋은 감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감동을 조금 뛰어넘은 다른 각도에서의 감동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라. 본문에서의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자라는 것도 좋은 감동이지만 이번 나눔에서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 요청을 하고 원한을 풀어라는 게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를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떼쓰고 울부짖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공의에 대해서 민감하고 센서티브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셨거나 원한이 생길 정도의 부당함을 받았든지 정말 견디지 못할 과거의 상처 속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 모든 것을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가져나가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과 응답이 있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입니다. 과거의 메시지는요,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우리들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정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매달리십시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과연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질문형 답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프지만 애석한 일이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질문형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청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지라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벌써 충분하고 족하다 라는 답변이 나올지라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청원하신다면 좋으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원한을 꼭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불의함도 청원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개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그냥 현대의 풍조입니다.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청원하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국가의 일에 대해서는 믿음과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야 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벽 보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신앙과 사회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외쳤고요,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세상과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분하셨지만 그것이 신앙과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정의를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임해야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나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된 자의 당연한 사명이고 복음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세상과 연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원론적인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악과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께 강청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중보하는 크리스찬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왜 정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합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환상일 뿐이며 현실과 고통을 잊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옛 구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은요, 국가 차원의 무신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경과 종교 활동을 억압합니다. 종교인을 핍박하거나 사형시킵니다. 처형합니다. 하나님 대신 국가와 당을 신격화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스며들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고 공산주의하고 믿음을 제한하려고 하고 믿음을 강제적으로 박해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멍만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리더들이 공산주의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 사람이 신이 되고 그 아들이 신이 되고 그 아들이 신이 되고 이제는 그 딸이 신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나름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풍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록 과부와 같이 특별한 옷, 즉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저 예수쟁이 하며 비웃기에 약자 중에 약자로 보여 우리의 마음이 마라와 같이 쓰더라도, 세 번째,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과부처럼 크리스찬으로 살더라도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는 영적인 과부로서 주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